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집을 떠나 여행할 때마다 장소가 어디인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행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훈도 인생의 풍성함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호텔과 또 맛있는 음식과 그 지역에 또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명소와 또 음식을 취하다 보면 참 여행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또 드는 생각이요, 내 집이 그래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는 잘 몰랐다가 여행을 다녀오다 보면 우리가 그 평범한 가운데서 힐링이 되고 평범한 가운데 성숙해졌고 그 평범한 가운데 인생이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어떤 보금자리가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한국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아주 잠깐이라도 해본 입장에서 한국이 이런저런 문제가 돌출되어서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좋고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내 나라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 뜻은 풍요롭고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명칭은 문맥상으로는 썩 바람직한 그런 이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의 르호봇이 아무리 풍요롭고 넓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곳은 이방 나라 블레셋 땅의 풍요롭고 넓은 땅이 아니라 불편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르호봇,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 할 수만은 없는 장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민을 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로 가서 이민을 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느 장소, 어느 배경,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라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블레셋 지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복을 내려주셨을 텐데 어쨌든 그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민을 갈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을지라도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22장을 이렇게 1절 이렇게 2주 이민을 한 것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물이 터질 때마다 이 이민 온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 거주민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고 내쫓아 버립니다. 억울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땅을 파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주를 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땅을 팠더니 우물이 터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장소에서든 이렇게 우물을 파서 노력해서 대가를 얻었다면 그 대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대적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단번에 물리쳐 주시고 그 지역을 보호해 주시고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동해서 또 땅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땅을 파고 또 뺏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마다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삭은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먼 훗날 그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면서 용서해주고 지난날 아픔과 상처를 훌훌 다 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물도 있고요,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아서 이제 누리고 살면 됩니다. 살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공간, 풍요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서 의리의리한 스카이 라운지라는 곳으로 가서 뷔페 엄청나게
비싼 부피로 대접을 받을 때 이 산의 진미가 놓여 있습니다. 우아하게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대접을 받을 때 기분 좋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밑에 가서 우리 미역국에다가 밥 한 그릇, 그죠? 공깃밥 한 그릇, 사태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 대접받아도 무한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큰 돈으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물론 사람은 풍성한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여기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닌데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안하고 풍요롭게 생각되는 이 모든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는 포기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 르호봇에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이면 어떤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목사님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무리 살기 좋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 어떤 자리를 꿈꾸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꿈꾸는 만큼이나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리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자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그 풍성한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결단하고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이고 불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 브엘세바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아마 이 그 풍요로운 이 땅, 많은 고난을 거치고 시비를 다투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주를 해서 또 땅을 파티 우물이 터지고 해서 얻었던 이 르호봇을 포기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브엘세바 개척지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단단히 마음 먹지 않고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이삭의 마음을 아셨던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24절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4단계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어떤 이 방역 지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에서 3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4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시점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그렇게 또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넓은 공간에 말입니다. 20명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일을 준비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나 모릅니다. 사람이요, 저는 정말 장담을 했어요. 앞으로는 백신 맞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가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될 때 또 정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든 인원수의 제한에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도 했었고, 그래서 적어도 4단계 가는 일은 없겠구나, 20명 예배드리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간간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말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말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느껴져서 장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갓 허공을 맴도는 말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주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 말씀들 이렇게 대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코로나19를 소멸시킬 것이니 내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마음이 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훔 1장 7절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 감당해보자. 뭐 감당해보자, 결단하지 않아도 감당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결단을 하면서 감당하는 것과 그저 뭐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그러니 감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과 내가 뭔가 결단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저 지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여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이방 땅, 그 불신자의 어떤 땅에서 떠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그런 곳을 떠나서 개척지인 믿음의 브엘세바로 떠나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축복은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만하면 뭐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리를 여러분 내려놓고 브엘세바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을 위해서 3번 좋은 환경,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이 많이 세월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우리 성전에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기도의 눈물, 우리 선조들의, 우리 믿음의 어머니 부모들의 눈물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까? 신앙적인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교육 환경이든 어떤 경제활동 환경이든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필요할까? 우리가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머리를 단순하게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정책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가슴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어나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브엘세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좀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태도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마음 태도로 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냐고 말하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죽으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물줄기를 돌리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죽으라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곧잘 나옵니다. 뭐냐면 극렬한 그 데모를 하는 그 장소를 가보면 얼마나 극렬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들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극렬한지 모릅니다. 다 그렇게 건전하게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극렬한 시위 현장에 유모차의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그 시위 현장에 나오는 부모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어떤 격렬한 잘못된 것을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어떤 그 아래 그렇게 폭력적이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줘야만이 그 아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어떤 의식이 심어준다는 것이 산체험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건지, 그 왜 자기 그 정말 어린 아이들, 그 순수한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그렇게 데모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목마를 태우고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시위대에 나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아이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공의롭게 생각을 하고 정의롭게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부모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그 나름대로 그 성장 과정 중에 담아야 될 그런 정의와 공의와 또 교육과 그 여러 정서와 감정과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 제 입장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또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무슨 생각은 있겠지, 부모이니까. 그러면서 이해는 뭐 또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건 아니니까. 그 성경이 아니니까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세대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적에 가난한 그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할 이때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세대가 지나가면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먹고 살만한 이때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는 좀 고민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할 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모든 환경이 다 변할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뭇가지에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서 자기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나뭇가지를 보면서 거기에 걸려있는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슬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슬픔의 옷을 벗어서 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옷을, 어떤 옷을 내가 입을까 돌아다녀 봤더니요, 결국에는 자기가 벗어놓은 그 슬픔의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은 편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슬픔의 옷을 벗고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보이는 그 옷을 입으려고 찾아다녔더니요,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들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한 슬픔이 나한테는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질 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고대나 현대나 물이 있는 곳이 문명이 발달하는 곳이고 물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에 이주를 하려면 하인들이나 종들을 미리 보내서 우물을 파괴해서 우물이 터지면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그런 어떤 삶의 스타일,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삭은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풍요롭고 또 넓은 땅을 그냥 포기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정착하는 땅에 가서 물이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서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있는 가운데 우물이 터진 것도 아닌데 우물을 파는 노력을 하는, 땀을 흘리는 가운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 이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요. 이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서는 내쫓을 것처럼 당신도 내가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서 마치 내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그들이 느낄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 이민을 왔으니까 그렇게 당할 만도 하지 않겠어? 아니 그가 이민을 왔으니까 우리보다 잘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국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와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버려 둔 거예요. 뭐 당할 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국민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살피지도 못하는데 이민 온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분명히 함께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너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잘 지내고 싶다, 그동안 힘들었다면 용서해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은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립니다.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으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일 텐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가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을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현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엉어리진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현상적으로는 32절입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갑자기 종이 와서요, 주인님 물이 터졌습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파면 우물이 터졌지만 이곳에서는 우물이 아직 터지지 못했는데 마음에 용서하고 마음을 이쁘게 가졌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생생한 체험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그 우물을 팠으니까 어차피 뭐 그곳에 물이 있으면 물줄기가 있으니까 터져 나왔겠지 뭐. 아니 터져 나올 만하니까 터져 나왔겠지 말하지만,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브엘세바, 그 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건 미리 용서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부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머무를 집이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20평이냐 50평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생명에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의 문제겠지요. 너희가 까마귀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뭐예요?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 탐심을 버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부자가 뭐고 탐심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20평으로 바꿔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어떤 것이든 내가 잘 집이 있다면 50평이든 20평이든 그것이 내 생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제대로 된 부자는요, 제대로 된 부자는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이 부자입니다. 정말 잘못된 부자는요, 이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곡식이 많이 소출이 많아졌는데 어디에 쌓아둘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자는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구나. 삭개오가 잘못된 부자, 제대로 된 부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대로 되지 못한 부자는요 항상 자기만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이 오랫동안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부자의 개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켜야 될 순간 궁극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100%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숭고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치이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